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인으로서 그날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있으시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이 점점점 심해질 때 주님을 만난 그날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느샌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주셨던 그날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충전 100%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요 다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수많은 물결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날이 필요하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날을 특별한 체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내게도 그날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게 그런 체험이 있었지,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내게도 주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게도 주님이 주신 그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생활과 체험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의 특별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의 특별한 간증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그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이것을 여러분 전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울의 인생과 신앙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그 체험을 욥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말씀들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었다, 이게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주님은 귀로 듣기만 하는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욥에게 있어 주님은 눈으로 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것이 가짜였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눈으로 봤다라고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욥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과거 어려웠던 그런 삶, 물론 지금도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이런 일을 당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욥은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자녀도 잃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릴 정도로 뼈아픈 위기의 고난 속,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욥이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욥은
남은 여생 이 체험이 또 다른 차원의 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서가 바로 이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난, 주님을 본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이 그 옛날 그 고대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된 필기구도 없는 그 시대 속에 어떻게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욥 이렇게 말들 하죠. 그렇지만 욥은요, 따지고 보면은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욥은요,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우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것부터 알려주고 욥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욥을 우스 땅에 사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스 출신이라는 것이죠. 우스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살아온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온 땅을 말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욥도 같은 핏줄의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욥을 찾아와서 문병한 친구들은요, 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출신들이 아니었어요.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빌닷은 수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첩 구드라의 후손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가장 나이 어린 엘르, 이 사람마저도 부스 사람,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기자가 욥을 우스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것은요, 이 사람이 원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해졌어요. 특별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바로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장에 가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체험 때문에 그런 거죠. 이방인 욥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더욱더 이 사모가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초기부터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단지 온 세상,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증거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와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성경에까지 등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날 때문입니다. 그날의 체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남기셨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큰 본을, 오고 오는 시대에 큰 교훈을 주는 사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욥은요, 자신도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잘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랑 삼을 만큼 보내된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의 이런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욥의 신앙이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보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까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어떤 때는 마당만 밟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만 오고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얽혀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몸은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증했어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욥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아니었던 사람이다. 그 마귀에게 욥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욥기서 기자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같아요.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그 마음에 합한 아주 흡족함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욥이 그날의 체험이 있기 전에도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내 안에 기폭제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옛날과 지금 그냥 있으나 마나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랑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 바람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유혹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속까지는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알 수 없고 주위 사람들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서만큼은 정말 주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목회자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좀 느슨한 것 같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지만 더 뜨거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겉으로는 참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가 있을 때 제가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면 속에서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날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사는 분들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근데 이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신앙적인 노력과 수고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노력과 수고,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섬김과 봉사, 이렇게 또 참 요구하는 게 많은지. 저도 요구하고 싶지 아니한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걸려버려라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 말을 다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 기쁨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유혹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은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체험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다른 신앙의 노력들보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요, 이런 이 체험,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더 성숙한 믿음의 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발판을 갖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시작으로 해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울은 수시로 사람들에게 그날의 체험을 말합니다. 전도자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도 그렇고 말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그 일 겪은 지가 언제인데 그 얘기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날의 체험을 말하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도요, 그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셨는지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마치 자기 품속에 가지고 다니는 마스터키처럼 심심하면 꺼내서 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얘기해요. 자기 인생의 지렛대 중 하나가 그 체험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과 역경이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옮겨놓느냐? 주님을 만난 그 체험, 그날의 그 기억, 주님의 그날의 음성, 그걸 지렛대 삼아서 그 엄청난 그 시련의 돌더미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에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전의 불신앙과 부패한 삶을 다 떨어낼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32살 즈음에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친구 알피리우스와 거닐고 있었던 정원에서 들려온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이렇게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아멘.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C.S. 루이스, 이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일 뿐만 아니라요, 영문학 교수였었고 20세기의 최고의 작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회심해서 세 사람이 된 얘기는요, 웬만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체험한 그런 체험, 그날의 그 기억, 이것을 어떤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사람 그렇게 훌륭하게 됐으니 그분들이 겪은 그날의 체험,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체험한 그날의 사건은요, 아주 작은 체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이 체험했었던,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었던 그날의 체험은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었어요. 특이한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지적을 해가지고 로마서 13장 몇 절 몇 절이요? 13절과 14절 찾아서 읽으라. 그래서 읽었더니 정말 자기에게 딱 들어맞는 그 말씀이 기적같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체험한 그날, 그 해가 AD 386년경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3절, 14 이런 게 없었어요. 장절이 나누어진 것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오늘날처럼 책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펼쳤을 때 펼쳐진 말씀이 평소 자기가 살아온 방탕한 생활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가 봤지만은 그거 말씀 보고 도전받는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런 방탕함에 빠지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찔리는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글자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크게 기록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그 부분의 그 구절,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이게 눈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평소의 삶을 알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다가왔을까? 그게 왜 아우구스티누스 눈에 띄었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평소의 삶을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이 체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집어들고 읽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그 마음속에 받은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장절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그 마음의 감동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펼쳤을 때 눈에 띄게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체험과 간증으로 받아가지고 자기의 말씀으로 삼았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진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낚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고기가 물어도 이걸 낚아채지를 못해요. 채야지만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 입질을 하고 있는데 잡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그 놀라운 간증거리를 매 순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와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것을 낚아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체험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참된 신앙의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낚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게 체험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낚아챘다는 것이죠. 이건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날의 체험이 최고의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었는지 마는지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살고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날의 체험이 최고의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록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이 들어서 쓴 책이에요. 그날의 체험이 자기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5년 살고 10년 살고 그 계속해서 또 다른 체험을 하는 가운데, 그날의 체험이, 그날의 주님께 들려주신 음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구나. 14년 뒤에 46살 때 이 참회록을 씁니다. 이 참회록이요, 짧은 글이 아니에요. 쉬운 글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잡혀 있는가 하면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32살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중심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서 기록된 책이 참회록이라는 것입니다. 별게 아닌 체험인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체험입니다. 간증거리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떤 크고 기이한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참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를 가져서 내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들어서 읽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체험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체험을 또 만들어내고 또 다른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꼬리가 꼬리를 무는 그런 것처럼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신앙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도요, 그가 체험한 것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 어떤 신비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병고침을 받았거나 그런 체험을 한 사람, 그런 것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체험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간증거리였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날의 체험을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이처럼 이 선택이 너무나 중대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보면 별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체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일을 루이스는요, 나중에 한 권의 책을 써서 출판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책 한 권이 바로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가 하면, 그날 28살쯤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날 감정의 동요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을 때려치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작품들이 다 내용과 색깔과 사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C.S. 루이스가 기록한 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감동해서 인생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C.S. 루이스가 그때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신론자로서 엄청난 작품을 남겼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날의 체험, 그로 말미암아 정말 유신론자 중에 유신론자, 유일신론자 중에 유일신론자가 돼가지고 모든 그 책의 내용들이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만나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이걸로 수놓아진 작품들을 남기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욥기서 끝부분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 고백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체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암과 깨달음, 열정, 이것이 부족한 이런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떤 자녀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데, 어떤 자녀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미성숙을 탓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너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정통하지 못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는 이렇게 그 정성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그것을 정말 알고 멋진 신앙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열심히 부족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좀 부족해도 이런 체험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쁨 찾지 아니하고 내게서 찾아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멋지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목회자는 혹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큰 일을 하는 것, 수백 명 막 전도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멋지게 살아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정말 낚아채야 되겠다.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또 만끽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